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틀간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멀리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게다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변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니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쉽게 믿겨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반기는 사마리아보다 자신을 싫어하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자리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반대로 거절과 상처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멀리 합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절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상처와 거절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을 때만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을 때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곧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를 말합니다. 부정한 권력에 아첨하면서 부와 권력과 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콧대 높은 자존심을 꺾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고난은 부모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베푼 기적 때문에 자신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낱 총구석 무명의 한 젊은 선지자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함께 그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전 자세를 고수하며 끝까지 예수님께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이가 낳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집으로 가는 도중 급하게 주인을 만나러 온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과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일치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선포하셔도 가버나움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시간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말씀을 믿는 것이 능력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적과 체험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와 은혜가 임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나요? 체험이나 기적에 근거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도무지 믿지 않는 완악한 시대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을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